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예배라는 말이 구약에는 보면은 제사로 나옵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뭐라고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입니다. 만남.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과 그 온갖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 직장 사업장 예배가 있지만은 주일날 공식적인 이 주일날 예배는 가장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고,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 설날이나 뭐 또 아니면은 또 아버님 또 이렇게 생신이나 찾아뵈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딱 뵈면은 어떻습니까? 절을 올립니다. 맞죠? 절을 올리면서 가장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만나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딱 계시면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십시오. 더 잘 모시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로서 자녀를 통하여 절을 받으면서 수고가 많다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예배하 이런 용어가 쓰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라는 용어가 나와. 성경을 깊이 보시면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누구께? 아버지께.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라. 지금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시골에 가서 엎드리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배 시간 안에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 왜냐?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한 시간이 계속 기도, 찬송,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이 한 시간 동안에 이 마음의 결단이 대단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금 말씀한 대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저쪽이 전화를 안 받으면 통화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헛예배가 되고 마는 거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성전문을 닫는 게 낫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로 갈 때 그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너무 잘 압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주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고 안 받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저기 전화를 안 받는다. 무엇 때문에 안 받는지 그쪽을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분이 어디 전화기를 놓고 갔는지. 나는 급한데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방금 말씀했잖아요. 가인은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딱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 받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와가지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예배자의 마음 자세, 예배자의 마음 자세,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드리니까 이걸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 오늘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은 불고 같은 눈으로 다 꿰뚫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 한 시간 오직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시간이다. 이 한 시간에 세상 사람과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가족이나 친척 누구라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셔야 내 삶이 여기서부터 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보도 보시면은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사 예배의 뜻은 하나님과의 따라합시다 만남. 한 번 더 합니다. 만남. 그래서 이 사람과의도 만나야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복된 시간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름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막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성전 전에 성막. 성전은 뭐고 성막은 뭐냐 할 때, 성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은 광야 40년을 이동할 때에 모세로부터 이동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계속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 계속. 성막은 이동이라. 이동 성전.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부터는 이동이 아니고 뭡니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뭐가 좀 달라졌느냐? 세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는 뭡니까? 이동. 계속 이동해야 돼.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월세로 있으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습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예배당을 지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 누가 나가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수원소망교회 고정으로 예배당을 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부흥하고 마음껏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은 이동으로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근데 같은 것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성전을 꼭 같은 기본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막이 이리 막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1년 1차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 몇 차? 1년 1차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풍에 피를 담아서 와서 엎드려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입니다만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는 성도님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셔야 돼. 그 반면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 1년 1차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바르면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대표기도도 언제나 기도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허물 죄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지요. 나와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 죄는 뭐고 허물이 뭐냐 물어본다면,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욕심이고 탐심이고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까지 한꺼번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지성소에는 성도님들 법궤 들어보셨죠? 법궤. 이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두 천사 이렇게 날개로 딱 모여 있어요. 법궤인데 이 법궤 위에 날개로 천사로 딱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지성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1년 1차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와서 나와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년 1차 대속죄일에 그럴 때에 이 그룹 사이에 있던 여기에서 성경입니다. 너와 너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평안히 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러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표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일상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면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보십시오. 그 말씀이 성경에 주부에 실어놨죠.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수로 120페이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줄을 한번 쳐셔야 됩니다. 자, 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했느냐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을 찾았으면, 자, 21절하고 22절하고 볼펜을 드시고, 자, 한번 제가 줄을 치시라는 곳이 한번 줄을 치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자,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로부터 그룹들은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두 얼굴 했습니다. 21절 시작. 속죄소를 교회에 얻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으라 그랬죠. 자, 여기 중요한 말씀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줄을 치십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나는 이 내가 누구일까? 내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누구일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인칭으로 너, 유 이렇게 쓴 거예요. 1인칭은 하나님, 나,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 그럼 만나서 뭐 하는데? 죄는 사함을 받고 복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시간이 뭡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다. 다시 한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사하는 곳이라.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말씀한 이 두 그룹, 이 날개 두 그룹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대제사장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일상을 편안하게 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일상을 편안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망의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딱 받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무거웠던 모든 죄에 시달리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예배와 함께 다 떠나가고 주님의 주는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내려갈 때 발걸음이 가볍게 내려가야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계단 내려갈 때 한때 목회자가 가슴을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 발걸음이 아이고 어떻게 살까? 계단도 내려가기 전에 할 때는 예배 헛되이 드린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목욕탕에 담갔다 나오면서 하나도 때를 안 민것 같아. 예배 시간 마치고 내려갈 때 식당에 들어갈 때는 배가 고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부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가 빵빵 불러서 커피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나와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아이고 배가 쪼락쪼락 선하면 그 식당에 뭐 들어갔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기쁨이 있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사람도 한숨 쉬거나 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남아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중요한 말씀 방금 줄을 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 그리고 또 구약의 그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성전으로 말하면 또 지성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드리다가 신약에 와서 성도 기억하셔야 돼. 제가 이거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무엇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습니까? 찢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의 1년 1차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인 대제사장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직행하게 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육체로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피의 공로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사에 있어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벨이나 노아는 들판에서 들에서 예배를 그 제사 드립니다. 들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들에서 노아도 아벨도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노아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또 복을 주셔요. 만남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만남.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상수리 나무.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성도들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도 성전을 모르는 자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상수리 나무가, 아마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 맞죠? 다릅니까? 도토리 나무 내가 알기로 다릅니까? 예, 우리 근집사님이 도토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쳐준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골에 보면은 큰 느티나무 밑에 이렇게 떡 놓고 하는 거 시골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비슷하게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비슷하게. 이해가 되시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일납이 되었지, 귀신에게 드렸으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노아나 아벨은 들판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는 모리아 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도 브엘세바 들판 우물가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야곱 같은 경우에 기억나십니까? 무슨 베개? 야곱 무슨 베개? 돌베개.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기둥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부터 이때는 성막,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 전에는 장소가 들이나 산이나 돌베개나 상수리 나무 아래나 어디든지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는 성막을 딱 짓고 나서 영광을 돌렸더니,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성도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 충만하느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은 연기 같은 것이 그 안에 가득한데 감히 못 들어갑니다. 사람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낙성식을 올 때에,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막도 모세도 못 들어갔다 그랬죠. 솔로몬도 못 들어갑니다. 모두 다 똑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엄청난 영적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이 자신감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고 죄악이고 우상이고 이단이고 그 어떤 것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큰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지금 주보해 보세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솔로몬 모두 다 이렇게 다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신약으로 와서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오늘 이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하느냐 보세요. 이 여인의 질문은 이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예배 장소. 이 여인이 알고 싶은 것은 예배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예배 뭐라고?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랬죠. 여기 이 산 나오지요. 이 산을 혹 볼펜을 드셨으면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거리심산 적으세요. 거리심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리심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은 거리심산, 왼쪽은 에발산. 무슨 말이냐?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래서 지금 보십시다. 이 산에서 예배했단 말은 축복의 산에서 축복받으려고 예배를 한 거예요. 거리심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한 여기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이 여인이 질문 내용이라. 그럼 오늘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답은 뭡니까? 장소가 아니라 마음 자세다.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벌써 장소가 이미 우리 구약은 우리 봤습니다. 구약의 장소, 상수리 나무나 산이나 들이나 돌베개나 하나님은 다 받으시더라. 예배자의 자세 딱 받으시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자세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이렇게 할 때라. 그러면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멘이시죠?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은 예배 장소를 물어봤는데, 대답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장소 드리더라도 오늘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어디든지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 예배자의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핵심이 뭐냐? 영과 진리. 해봅시다. 영과 진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밖에 육체가 있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배, 육체적인 몸은 여기에 와 있지, 육체가 와 있죠. 우리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육이 분리되면 안 돼. 영육이 분리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냥 그건 뭐 세상 끝이죠 뭐.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기억해, 우리의 영혼이 항상 우리 육에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혼이 자유를 얻을까요? 육이 죽어야 영혼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떠냐? 문 열고 나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붕으로 쏜살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은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오늘도 영혼은 기억하셔야 돼. 육이 벗어나기를 원할까? 갇혀 있기를 원할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영혼은 마음껏, 그래 천국을 우리가 갔다 할 때는 육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이미 뭘 놓고 가니까? 육을 놓고 가니까 천사와 함께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인 줄 믿으셔야 돼.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불덩어리에 떨어지니까 그게 고통이고, 우리는 죽음 앞은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참된 복인 줄 믿으셔야 돼.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수명이 정해져 있을까? 근데 육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생육 번성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맞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를 놓고 다음 세대를 연결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육의 건강인 줄 믿으셔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경건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럴 때,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썼지요.
신령이라는 말을 쓰고 진정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은 영과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즉 영혼이 육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영적으로 육의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만이라도 육의 삶은 딱 멈추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 한 시간 영과 진리 예배 시간 다 성공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면 어떨까요? 육적인 삶을 쫓아야죠. 어떻습니까? 식사를 해야지요. 운동도 하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찬송, 기도, 말씀, 또 영적인 건강. 아멘이시죠? 영육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자, 영육이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적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는데, 공적 예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해봅시다. 기도, 찬송, 헌금, 이 세 가지는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께 세 가지를 드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말씀과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진리라. 말씀. 그래서 언제든지 이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만남. 드리고 받고 만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두 사람 통화하는 것과 같이 전화 주고받으면 내가 대화하고 저기 하는 말을 듣고 세 가지를 하는 게 드려.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드리고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으로 이렇게 또 성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예배에 대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생활 예배라 그래. 생활 예배.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구별된 삶. 예수 안 믿는 사람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저거는 우상이다, 저거는 죄악이다, 저거는 더러움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선과 악, 의와 죄, 이런 걸 분별해서 그런 반대쪽은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언제나 더러움을 피하고 경건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빛의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예배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 죄악 이런 거 다,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하고 엎드리면서 우상인가 죄악인가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것이 다 멸망받을, 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다 압니다.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우리 몸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찾아드릴 말씀은 고전 3장 16절 너희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이동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도 더럽히면 안 돼. 항상 우리 영도 거룩하고 육도 거룩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님, 거룩함이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해석된 것이, 거룩함이 뭐냐 하면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무엇과 구별되느냐? 우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언제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진리 편에 서는 거.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이라. 말씀 붙들고 사는 거.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 공적 예배에 영과 진리,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가 되셔야 되겠고, 생활 예배로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의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안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유가 있지요. 성직자와 백성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오늘날까지 통곡예배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로몬까지 잘 지어놨을 때는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 건물 안에 거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타락하면, 우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타락하면 무너뜨려 버려요.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손에, 성전도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국가도 그 국가를 망하게도 하고 그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오늘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는 참 놀랍습니다. 성도님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제2의 예루살렘,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불과 1세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양이 황폐하게 영적으로 돼가지고 교회가 없고, 저렇게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저렇게 예배당 장소가 다 그 많은 걸 걸어버리고, 김일성부터 김정일 끝에 전부 예배당 걸어버리고, 예배당 장소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저렇게 몇만 개가 북한에 서 있을까? 예배당이 전부 무너지고 지금 그 자리에 동상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묘한 철조망 딱 휴전선, 남쪽에는 총총히 예배당이 있고 북한에는 예배당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예배당이 이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그 백량부터 시작했던 그곳이 어떻게 저렇게 다 무너지고 전부 김일성 동상들이 저렇게 우뚝우뚝 다 서 있을까? 영적으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제가 실었습니다. 1938년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를 일본의 그 총회에 일본의 순사들이 다 총칼로 위협을 했죠. 그러니까 1938년에 총회 때에 신사는 이것이 일본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의, 이것은 하나의 묵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이 그걸 꽝꽝꽝 통과한 사람들이 그 평양에 있는 그 신사에 나가가지고 그 총대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지금 말씀한 대로 1938년, 그로부터 12년 후에 1950년에 6.25 전쟁과 함께 북한에는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예배당이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때 영적으로 눈 뜬 사람들은 월남을 다 하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김신하 권사님 아버님이 목회자를 했어요. 평양에서. 그러다가 여기는 살 수가 없다 해서 김신하 권사님 데리고 월남을 한 거예요. 김포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신하 목사, 그 권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십자가 종종이 있어서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하는 쓰임이 많은 반면에 북한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은 지금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탈북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이남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아찔한 거예요. 탈북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만가 뭐라 하는데 우리의 죄가 있다면 어디에 태어난 거랍니까? 북한에 태어난 거. 음식물 버리는 거, 북한 사람 지금 이제 버리는 거 보면은 바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대한 거 음식 북한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찌가라 같은 거 다 버린 법에 우리. 그래 볼 때 북한 동포들 탈북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저와 우리 이 남쪽에 태어난 거 참 큰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은혜가 큰 사람은 어디냐? 휴전선 근방에 남쪽에 태어난 사람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위에 태어날 뻔했는데 우리 최 집사님도 위험했더라고. 동해 그것도 보면 북녘동에 보이잖아요. 최 집사님은 저는 그래도 시골 산청이니까 많이 후방이라 최 집사님 할렐루야 그렇죠. 더 감사하셔. 그래서 해병대로 가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세요. 북녘 땅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면은 남한 교회를 살려서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 그 가운데 수원소망에 쓰이고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나라 코로나가 2년 6개월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번에 비발디에서 홍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2,200명 모였는데 그 나온 강사님 한 분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나와 있더라고. 엄청난 겁니다. 1만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한국에 성령 충만을 주시면은 다시 닫힌 문들이 다시 열려서 다시 또 젊으니까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우리 1세대가 바로 서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나갔던 성도들 돌아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충실히 바로 서면 다시 나갔던 사람 돌아온다.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 우리의 사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있다면은 우리 수원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흔드는 이단, 우상, 죄악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 한 가지 마지막에 제가 중3 때 학교를 다니는데 키가 큰 선생님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딱 1년이잖아요. 중3 때 딱 1년인데 70명 학생들 70명 딱 첫 인사가 1년 동안 개근을 해서 70명 저는 개근상 받는 것이 담임의 소원이니 이 소원을 약속을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딱 하고 나서 딱 중3이가 졸업하잖아요. 70명 저는 개근상을 받는 거 보고 놀랬지요. 저는 70명 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뭐 중3도 아닌데 뭐 개근상도 아닌데 지각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적어도 10분 전에는 다 입장하자. 10분 전에 해보자. 10분 전에 입장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 10분 전에 문을 닫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박수 치기를 좋아합니다만 은목사님은 박수도 안 맞는 것도 박수 치더라고 보니까. 그 은목사님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 보니까. 와. 그러니까 무조건 박수라 은목사님은. 그러니까 10분 전부터 박수로 찬송을 부르고 열린 마음에서 예배가 들어갈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예배에 우리 모두 다 성공자 다 이런 자 되셔서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